예배 목적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침례다. 예배는 예수의 침례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장이다. 예수의 침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의 표를 받는다. 예배는 성령으로 신령함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진정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온전히 성공할 수 있다. 침례는 연합이며 하나됨의 표다. 종교인은 침례를 의식으로 안아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과 영생의 증거됨을 체험하니 어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약 함께 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208번,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침례를, 믿음으로 침례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침례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알 수 있다. 성령은 침례를 아는 자를 찾아 내주하시고 도와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침례를 알고 연합한 자로 살아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침례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침례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침례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침례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침례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침례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침례를 알아야 한다. 신자는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침례를 보증합니다. 천국은 침례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이다. 천국은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침례는 신약에만 나오고 요한의 침례가 있다. 침례는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가 있다.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침례가 있다. 침례는 죄사함의 표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만이 구원을 주고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진리만이 치료하고 진리만이
심판을 면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막 자꾸 진리네. 진리야. 그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야. 첫째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진리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진리는 영원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없는. 그래야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리일까? 진리가 아니고 순리일까? 그러면 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이 말씀이거든요. 왜 이 율법이 진리가 아닐까? 왜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을까? 왜 율법은 정죄만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율법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뭐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순리라는 거, 순리.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진리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서 진리여도 두 가지가 또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진리다. 영원해야 진리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찾아오면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분명히 증거돼야지만 그게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생명을 주어야 돼. 생명을 주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 또 자유케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생명을 주노니 생명을 주노라.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진리다. 다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다. 근데 이 진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지금. 영적이어야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난해한 것 같지만 성령으로 함께 들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 우리 영에 임하는 거예요. 영혼에.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와야 돼. 이게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안 돼. 말씀은 어디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다? 옳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가 진리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야, 성경은.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진리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틀이고,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증거한 일이 두 가지야.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신다. 자, 요거는 공식이에요. 진리에 대한 공식이고요. 요 생명과 자유는 이 공식을 도입했을 때 나타난 답이야. 답.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세상에 없는 거다. 요건 진리에 대한 공식이고, 이 공식을 우리 실삼 인간이 대입했을 때 이 진리를 가지고 믿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엄청난 영적 사건이 뭐라고? 생명과 자유야. 그러면 생명이라고, 우리 생명이란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듣지. 생명. 개새끼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고 모든 만물의 미물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나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주는 생명이냐? 어디서 이기는 생명을 주는 생명이냐? 옳지. 요 생명은 사망에서야. 사망에서. 어디서?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제압하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야. 이 생명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뭐하라?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만난 자에게는 이 생명과 자유가 우리의 누림이 돼야 돼. 이거 다시 말하면 지갑 속에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죠? 누가 밥 좀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나올 때 되면 신발끈을 매거나 화장실 가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갑이 든든한 사람은 걱정 마, 걱정 마.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오늘 내가 뭐해? 쏜다. 든든하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 부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갑이 든든한 사람은 걱정 마.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쏠게. 이렇게 한다. 마치 이 진리를 알고, 자, 여기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누리면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능력이 나타나. 능력. 여러분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뭘 알라는 말이야? 그렇지. 진리를 알면 영생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게 다 우리 이걸 영적으로 듣거나 듣지 않거나 성령과 함께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게 와서 이게 나를 툭툭 건드려 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내 영혼에 모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서 밝히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공식이라고 그랬죠. 공식을 알고 내가 그 공식의 주 되신 분을 만났어.
그리고 그분을 믿었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어.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생명과 자유를 얻는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 야. 아멘입니까? 야, 이런 거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든든해야 돼요. 집을 져도 금요일 날인가 잠원동이면 강남이잖아요. 잠원동에서 건물이 철거하려던 건물이 붕괴를 했어. 그러니까 막으로다가 도로변을 쳐놨으니까 그 옆을 지나는 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차들이 밀려갖고 다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차들 브레이크박스에 그게 나온 거야.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에 무너졌는데다가 그 설상가상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뭘 쓰러뜨렸어? 전봇대를 한 3개인가를 쓰러뜨리니까 거기에 깔려가지고 이게 깡통이지 이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 벽돌이 무너졌지? 거기다가 전신주가 무너졌지? 그러니까 그 결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30대의 젊은 신혼을 앞둔 젊은 내가 부상당하고 하나는 죽고 뭐 이렇게 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삶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건강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안보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에는 안보도 있어야 돼. 안보가 튼튼. 왜 국방비를 늘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안보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여러분 요새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잘 된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어?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거기 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여기저기서 다 잘 돌아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이게 경제가 이게 위기가 오니까 다 힘들다. 뭐가 부실하다? 기초가 부실하다. 기초가. 경제가 부실하니까 지금 그냥 아우성이야, 아우성. 그러니까 경제가 부실하죠. 안보가 부실하죠. 그다음에 나라는 이제 혼자 독불도 살 수가 없어. 그잖아요. 대한민국이 혼자 살아? 아니죠. 어디랑 살아야 돼? 이웃과 살아야 되고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G20 이런 회의도 하고 뭐 이런 나라들마다 외교도 하고 거기 모여서 막 회담도 하고 막 그런 게 뭐냐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쪽에 붙어 못 사는 나라 쪽에 붙어. 잘 사는 나라 쪽에 붙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만 여행가 못 사는 나라만 가서 여행가. 세상 천지에 내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만 다녀. 가서도 대접받아 망신당해. 훈장 받으러 간다고 했다가 3시간 전에 취소되고 말이야. 그리고 가는 데가 전부 어디냐? 북한하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만 가는 거야. 참. 그러니까 속이 터져 안 터져? 외교 기초가 없죠. 부실하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그 회교권 문화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은 술 먹어야 안 먹어요. 술 먹으면 막 감옥에 가고 죽이기도 해요. 그 회교권은. 그런 데 가서 왜 다 그 국빈들이 다 모인 데서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한 거예요. 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예의다.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이제 1년, 2년 안에 큰 위기가 올 건데 이 위기는 여러분 IMF를 한번 거쳤나요? 그때 권사님은 IMF 때 뭐 했어요? 식당 했어요? 안 했죠. 이 식당을 할 때 IMF를 거치고 했죠. IMF 지나서 했죠.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IMF보다 10배나 더 힘든 상황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번에 일본과 무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일본은 준비를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공격을 했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본을 계속 싸잡고 홀대하다가 이번에 덤태기로 뒤집어 당했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일본은 지금 첫 번째 내놓은 것이 3가지 반도체 문건 갖고 내놨는데 우리나라 벌써 난리가 나 시청하고 막. 근데 앞으로 남은 게 몇 가지냐? 1100가지가 더 남았다. 1100가지의 규제, 그 다음에 판매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일본과 한국 간의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면 우리나라가 IMF 때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 위기로 추락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뭐 다 열어놨죠. 안보 다 열어놨죠. 중국은 오매불망 중국만 바라보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친중 정책으로 가야지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우리나라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안 잡는데 며칠 전에 중국 전역에 삼성, 현대, 이런 에드버런 이런 광고, 간판 이런 걸 한 번에 다 띄워버렸어요. 이제 한국하고는 뭐다? 끝이다. 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싸다고 공장들을 다 중국으로 옮겼던 거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다 옮겼던 거 알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떼놈은 떼놈이요. 어느 정도냐면 와라. 땅 짓게 와라. 공장 짓게 싸게 해주고 세금 안 받게 할 테 세금 싸게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갔어요. 공장을.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은 거야. 조건. 반드시 이 공장의 세무 담당은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세무 담당은 중국 사람으로 해야 쓰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면 세금도 적은데 적게 세금을 내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다 가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공장이 운영되고 돈이 들어오는 모든 경제적인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갖고 견딜 수 없어서 다 야밤 도주하고요. 장비 다 내려놓고요. 그냥 다 두고 오면서 시설만이 아니라 기술까지 다 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을 다 중국에 다 뺏긴 거야. 앞으로 중국은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더 했잖아. 막 심지어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다가 백화점을 막 40몇 개를 만들었어. 롯데 백화점 얼마나 커요. 그걸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질 수도 있게 만들어. 내가 물론 이제 다 핑계죠. 다 핑계요.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예요. 너희가 공격하고 우리 방어할게. 방어하는 걸 가지고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나라 정세 북쪽으로 안보가 열렸죠. 철책선이 없어진 거예요.
간첩선이 와도 그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간첩선이라고 하질 않고 2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내고 막 그래요. 해안에 있는 철책은 다 없앴고요. 지뢰선, 저지선은 다 무너뜨렸죠. 비행기 뜰 수도 없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뭘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핵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 안 불안해? 솔직히.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지금 정보가 정확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진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곧 IMF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감 못하지. 지금 물속에서 끓고 있는 누구처럼, 개구리처럼 모르는 거야. 조금 있으면 현실이 될 겁니다. 경제, 엄청난 위기가 올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는 일본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 이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무역전쟁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 작전까지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막 WHO에 막 제소하겠다, 세계 무대 유엔에 상정하겠다 막 얘기하겠지만,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제재하는 이유는 보복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화학품을 팔았는데 그게 북한으로 가서 뭐가 됐다? 생화학 무기로 변절돼서 엄청난 위기와 재앙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적색 국가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정부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면 바로 꼬랑지 내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안 합니다. 정권 유지하려고 안 합니다. 자, 기초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네. 속상하네. 기초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위기에 극복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예수가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기초를 세워놨어요. 그 기초가, 구약에는 어떤 기초를 뒀냐? 첫째,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했어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초로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로로 누가 오시려고? 진리이신 예수가 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초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세웠어요? 종교를 세웠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가 뭐야?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의 교회야. 유대교. 이 터 위에 이게 반석이야.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창조사, 이스라엘사, 그 다음에 종교사,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딱 박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 신약에도 세 가지 집이 나와요. 하나가 첫째가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함께 하심이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이 말씀들을 32,500여 가지의 모든 말씀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110가지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다 임마누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모여야 된다. 물이 쏟아져서 어디로 가듯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다 모여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이 뭐예요? 뭐예요? 다 배운 건데 가물가물해져. 응? 그럼 침례야.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성경의 최고 부활입니다. 부활. 임마누엘, 침례,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구약의 이 반석 위에,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야. 딱 짓고 나니까 누가 보여? 진리이신 누가 보여? 예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전의 주인. 이 전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나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 침례가 바로 뭐냐? 침례가. 따라합시다. 침례는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주는 생명이에요. 연합.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십자가.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 플러스. 플러스. 여기 지금 내가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더하기로 표시하면, 더하기를 영어로 뭐라고? 플러스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근데 뭐라고요? 연합. 하나.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봐라.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 결국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성령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성령 침례가 아니고 성령 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그냥 같이 섞었으니까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물 침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있죠. 써도 되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세분화하면
예수의 이름의 물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것이 침례이고, 그 다음에 침례받아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들을 누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됨을 보증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내주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한마디로 뭐야?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영원한 문제의 문을 열고 나가는 비밀, 다시 말하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진리, 영생, 천국,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 보화, 멸류관, 그거를 통과하는 유일한 그 생명의 문이 뭐라고? 침례라는 거야.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는 핍박이 없다가 침례 받은 다음부터는 전혀 우리의 신분도 바뀌어.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아무개 김씨 집안, 박씨 집안의 자손이었다가 침례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에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침례 받기 전에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받아?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김씨, 박씨 집안인데 그냥 교회 다녔다, 종교인으로 다닐 때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가? 아이고, 잘했네. 근데 여러분, 이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대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왜 그래?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건성건성 믿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왜 이상한 교회 다니려고 그래? 막 이러고 핍박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말씀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 거야. 이 성경의 비밀은 어디서부터야? 침례서부터야. 침례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침례받아야 영적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침례받아야 신분도 바뀌는 거야. 침례받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야. 침례받아야 누가 건드려? 마귀가. 이제 비로소 그 침례받기 전에는 안 건드렸어? 아무도 마귀도 안 건드렸어. 왜? 마귀 거니까. 근데 침례받은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제는 다시 뺏어오려고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뭘 알아라? 침례를 알아라. 침례를 알아라. 침례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도 시험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거야. 오늘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뭐가 돼? 하나 돼. 진리이신 예수와 하나가 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김씨, 차씨, 박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뭐야?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상을 준비하는 거야.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상을 준비한다. 오늘 여러분, 침례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상까지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아픔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세계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약하면 임진왜란 또 무슨 우리나라 뭐 있었어? 전쟁이 큰 전쟁이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당나라가 와서 그냥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오고 원나라가 들어와서 그냥 몽고의 지배를 또 뭐 받아 온 나라에 그냥 강화도로 가고 막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라가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신앙도 준비된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죽음 다음에 사흘 뒤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침례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